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한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상한 노인이 나타나서 산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노인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고요.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하게 자랐죠.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 아주 비참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다시 이 아이에게 어른이 된 이 아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소원을 물어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때 어른이 된 이 아이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헤르만 헤세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주회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네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한번 나눠볼까요? 예. 오래된 일인데 교인들과 함께 사과밭으로 피크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과밭이라든지 뭐 체리밭 이런 곳에 가면 너무 지천으로 많으니까 또 따서 먹는 건 다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쯤 먹다 버리기도 하고 체리야 뭐 입에 들어가면 다 먹어야 되는데 사과는 먹다가 별 맛이 없으면 막 버려요. 그래서 사과 나무 밑에 먹다 버린 사과가 가득 이렇게 나무마다 쌓여져 있어서 좀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좀 맛있는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에 가서 이제 사과를 따먹고 있는데 사과 더미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뱀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는지 여러분이 놀라시듯이 저는 더 놀라가지고요.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을 갔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뛰어갔으면 집까지 왔을 뻔했습니다. 막 머리에선 막 땀이 흐르고요. 막 가슴은 동당거리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손에 뭐 들고선 제게로 와요. 보니까 조금 넓은 등산화 끈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본 뱀이었죠.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것 보고 펄쩍펄쩍 뛰고 도망을 갔으니 말이에요. 전 사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생에 가장 맛없게 먹은 사과는 그날 사과였어요. 저만 그런 것 아니죠.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고 비웃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비슷비슷한 경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종종 이렇게 별것 아닌 것에 깜짝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서 부끄러워졌던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만 그런 것 아니라 이집트 왕 바로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9가지 재앙이 계속돼요. 개구리, 이 파리, 또 짐승에게 번진 돌림병. 사람은 괜찮았지만 짐승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게 되어졌죠. 옛날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독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있던가요?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들을 다 망하게 하기도 했고 메뚜기가 와서 남은 곡식들을 다 먹기도 했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곳도 갈 수가 없는 흑암이 덮이기도 했죠. 그럼 마지막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소위 말하는 장자의 재앙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은 두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개구리의 재앙이지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강이었잖아요. 자랑스러운 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피로 변해버립니다. 피로 변해서 먹을 물을 얻을 수 없었던 시절이 7일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그 땅을 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로 땅을 어떻게 칠까요? 개구리라니요. 개구리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를 혼내준다는 말입니까? 바로도 그렇게 웃어넘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까지 개구리가 얼마나 대단하려고. 결국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약속한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어요. 엄청난 개구리였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백성의 집까지 침실이면 침실에서 부엌에서 밥상에서 밥그릇에서 화덕 안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 속에 들어갔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어때요? 못 들어가서 잡니다. 뭔가 좀 데워 먹으려고 오븐을 열었더니 오븐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온 천지에 개구리 천지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피워서 개구리를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들 때문에 개구리는 더 많아졌을 거예요. 개구리를 없애는 요술을 해야지 더 자기들도 만드는 요술을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면 살 수가 없죠.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보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바로가 허겁지겁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제사 드리겠다고 했지. 얼른 가라. 그 대신에 개구리는 좀 없애주라. 괴로워서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천하의 바로였습니다. 웬만한 일에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개구리한테 졌습니다. 천하의 개구리는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어요. 바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그가 차지한 자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유지된다는 것이죠.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가 존귀한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개구리 정도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군대를 호령했어요. 수백만의 사람을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에게 꼼짝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권세와 자리는 더 큰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런 부끄러움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어서 가라.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해놓고도 금방 마음이 변해서 개구리가 없어져서 이제 숨을 쉴만 하게 되니까 다시 백성을 억압하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구리에게 진 것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심 지키자고 백성은 죽어가고 나라는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바로를 부끄럽게 하시죠. 네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고 파리는 개구리보다 작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즐거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로는 파리한테 한 번 더 져요.
자, 출애굽기 8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또 졌어요. 이번엔 누구에게 졌습니까? 파리에게 졌습니다. 개구리에게 지고 나서도 부끄러웠을 것 충분히 짐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구리보다 훨씬 작은 파리떼에게 쫓겨서 다시 한번 주저앉습니다. 다시 한번 항복해야 하지요. 더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상대로 자존심을 세우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중에 참 여러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삶 속의 경험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렸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꼭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재밌는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거기 멋진 얘기 하나가 제가 기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가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시장 모퉁이에 정신이 조금 나가 있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신 나간 여자가 치장을 어디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머리에 꽃을 꼽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여자의 옷을 찢어도 여자가 웃기만 합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발끈하고 정신없이 달라듭니까? 머리에 꽂은 꽃을 뺏으려고 하면 정신없이 달라든다는 것이죠. 그 꽃은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지키자고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조금 더 진행해 나가면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전에는 내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안 보내주겠느냐? 개구리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도 보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입으실 때 혹시 햇볕이 여러분의 옷장에 비껴들지 않았습니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옷장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뽀얀 먼지들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먼지가 다 이로 변했다고 하면 이건 끔찍한 일이죠. 상상만 해도 근질근질거리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요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입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3,500년 전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거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고 집이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옷을 훌떡 벗어버리고요. 서로 이를 잡는 모습. 너무나 많아진 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선진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그 건축물에 동원된 기술을 3,50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수학적인 지혜를 알았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 가면 대단한 물건, 피라밋이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 건축가들이 그런 건물을, 그런 대단한 피라밋을 지으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도무지 경사가 그렇게 높아서 끌어올려서는 돌을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헬리콥터로 옮기는 수밖에 없답니다. 3,500년 전에 헬리콥터라. 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 몇 대 불가사의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듣습니다만 그중에 손에 꼽히는 것이 피라밋인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옷을 벗어 적히고 이를 잡고 있다니요. 원숭이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워졌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왜 부끄러워졌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고 자신을 무시하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죠. 바로가 처음에 모세야 가서 백성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왜 몰랐겠어요? 자기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430년 동안 그곳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들어서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재앙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 모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자기 나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이 정도 미모면 대단한 미모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거진 90세, 100세에 가까운데도 아직도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봐도 아내가 너무 이뻤어요. 여러분들 남편도 그랬으면 참 좋겠죠. 눈에 뭐가 거풀이 씌워버리면 참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눈에 아마 그런 콩거풀이 씌워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보, 참 이쁘군.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보 그러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오빠. 그렇게 애칭이 아니라 오누이처럼 가장하고 지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물었을 때 당연히 약속한 대로 대답하죠. 예,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다가 훌떡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합법적으로 자기 나라에 이주해 온 사람의 동생을 자기의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랄 왕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사라와 상관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는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적어요.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다.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 죽을 거다.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시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까지 끝 꿈인데 뭐 꿈이 대수야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기꾼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남자에게 선물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냈죠. 자기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선물까지 주어 사라를 돌려보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았죠. 어느 땐가 자기가 명령해서 아내로 삼았다가 또 갑자기 그 아내를 돌려보내야겠다고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아비멜렉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랄 왕실에 자손을 주셨습니다. 답 하나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바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었다고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없어도 좋았죠. 재앙 속으로 자꾸만 걸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소리에 자꾸만 외면을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차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는 대부분 다 빨간색이라든지 오렌지색이라든지 이런 이런 빛을 띤 불들이죠. 가령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이 떨어져 간다라고 할 때 떨어지자마자 불이 켜지고 자동차가 쓰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모자르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러분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불이 켜집니다. 무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자동차가 있어? 내가 언제 기름을 넣었는데 내가 뭐 얼마나 많이 썼다고 그렇게 하면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설 수도 있어요. 운 좋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는 고속도로에서 기름통을 들고 주유소까지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램프 하나 무시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훈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교훈하시고 경고하신다고 하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이집트가 당한 재앙을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신 통쾌한 사건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개구리와 이와 파리를 동원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나요? 사람이면 당연히 존귀하다. 그 말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귀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 까닭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에게 부여된 존귀함을 지키고 누리려고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곤충에게도 쩔쩔매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도 배우지 못함도 신체적인 결함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인생을 부끄럽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먹지 말라.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시작된 게 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해야 하겠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삶과 정황을 쫓아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사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취급하며 살아오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인생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그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일시에 다 내보낸다고 하면 그 많은 일자리 공백을 누가 채워야 합니까? 돈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던 사람들인데 그 일들을 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불만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바로에게 있었죠.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속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잘못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했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핑계거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갖다 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도, 핑계가 있어도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더 드렸더니 그 사람이 망해버렸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범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더니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못 들어봤습니다. 도리어 그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간증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길쭉한 나라로 보면 3분의 1쯤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맨 북쪽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면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맨 남쪽에서는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되죠. 자동차입니다. 1시간에 60마일 정도 갈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 타고 때때로는 소나 양 끌고 걸어서 간다고 하면 1시간이나 2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죠. 일주일, 어쩌면 열흘쯤 걸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남자라고 생긴 사람은 다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unreasonable한 명령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명령인지 몰라요. 왜? 여러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국경을 다 비우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다. 적들 보러 잡아먹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이 새끼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추수때를 하루나 이틀쯤 늦춰버리면 그동안에 지었던 곡식들이 다 망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만 가지의 종류의 핑계거리가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밭에 물을 줘야 합니다. 새끼가 양을 낳습니다. 적군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린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도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이 직면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이 예배하기 위해 국경을 비우면 국경은 내가 지킨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양떼나 소떼를 돌보아야 하는데, 밭에 소출들을 얻어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올라오면 그 양떼, 소떼 너희 먹을 것 내가 지키마.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은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아무개를 사랑해라. 사랑할 거리가 있어야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사실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고 그가 나에게 무엇인가 베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었을 때 진짜 사랑인 것이잖아요. 남편이 좀 괜찮은 사람이래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예,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 이 컨디션을 붙이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을 공경해라, 복종해라. 남편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조건도, 남편이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앞서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나는 종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망하지 않는다.
아주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조건의 그 명령에도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드리라. 내 하나님의 일들에 충성해라. 내가 복음을 전파해라. 선을 행해라. 어려운 세상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도 적당히 악해야 괜찮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상황들을 내려놓고 망하면 망하리라 작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 핑계들을 잔뜩 들여대면서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해서 살아갈 수 인생이면 그렇게 살죠.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도 모릅니까? 알지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대로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문화를 이루었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바로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얼굴 한번 붉히고 말 부끄러움이 아니었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죠. 중세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 몽테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가 자기 생각과 고집에서 나오듯이 모든 덕은 순종과 복종에서 나온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런 삶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서 참 잘못했습니다. 핑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쪼갤내니 바빴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들 참석하지도 봉사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상황을 뛰어넘은 순종이 있었어야 내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과는 축복의 자리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하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오늘 성경은 기록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잘못 살았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뜻을 거절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주 앞에 서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자들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높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